옆분들에게 당신의 가정은 행복합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해보세요. 행복하십니까? 이렇게부터 질문을 해요. 행복한 가정이 참 쉽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가정에 행복하지 않아도 그 행복한 가정 속에서 주님의 깊은 오묘한 뜻이 있습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은 이 가정을 세우셨어요. 나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 그 다음에 또 가정에 다 고통과 불행이 있어요. 있었던 가정치고 불행하지 않은 가정 하나도 없어요. 다 문제가 다 있어요. 다 그 가정 속에 들어가면 가정에 온갖 부끄러운 모습이 다 있어요. 그래서 가정이 어떻게 보면 불행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불행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복과 구원을 갖다 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이 호세아의 가정은 참 불행한 가정이었거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호세아에 대한 가정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또 비교해 볼 수 있고 우리에게 굉장히 위로가 되는 말씀인데, 그런데 여기 호세아는 정말 참 열정적인 사람이에요. 아주 열정적인, 정말 성령의 뜨거운 열정으로 그리고 참 자기 환경은 불우한 가정이었지만 그는 정말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이 예언자, 이 예언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참 행복한 그런 훌륭한 위대한 예언자가 된 사람이 호세아거든요. 그래서 가정의 불행인 호세아의 가정이 불행했지만은,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이 호세아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선민, 하나님 택한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이스라엘을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벌을 내리고 비극적인 아주 버림받은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올 때 모든 죄는 다 하나님께서 사하시고 다 용서하시고 그리고 구원하는 말씀이에요. 부끄러운 그 모습은 다 우린 잊어버리고, 여기 오늘 10절 보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와 같이 되어서, 바닷가의 수가 번창하게, 지금 이스라엘 얼마나 하나님이 죄로 인해서 심판하는, 무자비하게 난 너희들 내 백성 되지 않겠다, 난 너희들 절대 사랑하지 않겠다, 너희들 하나님께서 심판해 버릴 것이다, 아주 그냥 원수를 가면 심판을, 이렇게 무서운 그런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호세아 1장 1절부터 보면 나왔는데,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갑자기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슨 장면이요? 구원하시고 축복하시는 장면이에요. 호세아는 지금 마음이 급해가지고 회개도 하자는데 먼저 저주와 심판을 얘기한다면 또 갑자기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요거 9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로암이라는 것은, 이것은 내 백성이 아니다는 거예요. 내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백성 너희 죄로 인해서 취급하지도 않겠다, 그렇게 말해서는 거예요. 로암 이름을 뭐라고? 로암미, 다 같이 로암미. 로암이라는 그 뜻이 뭡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그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보고 우리가 죄지만 하나님이 성령이 떠나가시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 죄로 인해서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그렇게 언도를 내리고 판단을 내리고 심판해 버렸는데, 그런데
갑자기 10절에 와서 보세요. 나는 너희들이 내 백성 아니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이 아니다.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는 그러나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그러니까 심판하지만 모든 구원은 뭐부터 시작한다고? 심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심판이 있지만 거긴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닷가에 모래같이 된다는 거예요. 심판에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아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죠. 능치 못할 하나님이시는 거죠. 심판에도 아예 없을 것 같지만 아니다는 거죠.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측량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정말 하나님은 심판보다는 복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전에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보세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 할 것이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 가정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다 같이 함께 모여가지고 이제 남북이 아니라 통일돼 가지고 하나가 되어 가지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다. 아주 우리의 희망찬 메시지죠. 희망을 주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어떤 사정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호세 같은 이런 불우한 환경 속에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 큰 사명을 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쓰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모두 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부른다는 것에 부른다. 성소죠. 성소, 거룩한 부름, 소명됐다. 거룩한 소명이 있다. 부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언자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 백성은 다 하나님이 불러서 온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다 불러주신 거예요. 그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불러주셨어요. 이런 환경, 저런 환경,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다 우리 그 사정에 다 달라요. 근데 다 우리를 다 성령께서 다 불러주셔서 택하여 주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없이 누구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그 뜻을, 거룩한 사업이죠. 그것을 수행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불러서 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부르지 아니하면 주 앞에 올 자도 없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업을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예언자들이나 위대한 위인들, 위대한 성인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불러서 된 것이지, 하나님의 부름 받지 않고 자기 스스로 자기가 날 때부터 그렇게 위대한 위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된 거죠. 우리는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처럼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심을 입어서 위인도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성인도 될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예언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작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나의 가정에서, 나의 일터에서, 이 교회에서,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부르는 방법이에요. 다 우리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부르심을 입는 사람의 그 사람마다 다 똑같지 않아요. 다 달라요. 부르시는 것이 다 달라요. 부른 때가 다르고, 부를 때 우리 환경이 다르고, 여건이 다르고, 작은 조건이 다 다르지만 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줬다. 예를 들어서 모세 같은 사람은 하나님 어떻게 불렀습니까? 모세는 애굽의 왕자였어요. 왕자, 바로의 왕자였는데 애굽에서
그런데 그가 사람을 죽이고 자기 동족을 위해서, 원래 히브리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의 동족을 학대하고 괴롭히는 애굽 사람들의 그 폭행을 미워가지고 사람을 그냥 의분해 나가지고 죽였어요. 그런 죄로 인해서 그런 살인자로 몰려가지고 미디안이라는 이 아라비아 그 광야로 도망을 쳤어요. 거기 가지고 이드로라는 한 양치는 집에 가가지고 모선살이를 하고 있어요. 40년 동안이나 양을 치고 있는. 그랬을 때 그 불꽃 가운데 양치러 가는데 불이 막 타오르는데 이 떨기나무가 안 타는 거예요. 거기 그 가운데 여호와께서 임재하셨어요. 그 불꽃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모세를 불렀어요. 내 백성을, 넌 가서 바로에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해내라는 것입니다. 그런 조건에 의해서 모세는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서 위대한 이스라엘의 구원자,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사야는 또 언제 하나님께 부름받냐면 성소에서 제단에서 제사 드릴 때 거기에서 영광스러운 성소에 가득한 하나님의 옷자락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서 내가 누구를 보낼꼬, 이 민족을 위해서 누가 가서 나의 예언을 이 민족을 향해서 전할까, 그때 주여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하고 그건 거룩한 성소에서 예배드리다가 이런 영광 가운데 부르심 받은 사람이 이사야죠. 이사야는 그런 위대한 예언자, 하나님의 이 불러서 됐지 자기가 스스로 위인이 될래야 될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는 또 언제, 예레미야는 뭐 복중에서 아야 낳을 때부터 하나님이 야, 이 예레미야는 정말 쓸만하다, 하나님이 아야 택정해가지고 무슨 세례 요한같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복중에서 택함을 받았다, 그렇게 그 불고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언제, 또 바울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감옥에 가두려고 다메섹으로 막 말 타고 달려가다가 거기서 하늘에서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 소리 들려오고 주의 음성을 듣고 말이죠. 음성을 듣고 다메섹 도상에서 소명을 받아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게 오늘 호세아도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이 예언자가 되기 위해서요. 이 호세아는 아주 기이한 모습으로, 아주 참 납득이 안 가는 참 이상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이 호세아를 불렀어요. 여러분도 다 그렇게 부르셔서 오신 거예요. 나도 목사가 된 것도 내가 되겠다고 한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 나도 모르게 하나님 나를 이렇게 목사가 되게끔 말이죠. 그렇게 환경과 문제 가운데 인도해 갖고서 나도 모르게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내가 처음엔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불렀구나. 그렇게 불렀어요. 왜, 어떻게 불렀냐? 나는 맨날 떨어지는 거야. 떨어지는 거 알아요? 장로 시험에 떨어져. 그것도 떨어져요. 또 대학도 떨어져. 공군사관학교 떨어져. 다 떨어져. 손대는. 또 굉장한 기업에 가면 또 기업에도 떨어져. 왜 떨어지는지 모르겠어. 그 떨어지는 게 나 부르시면 그 붙었으면 나 교회 목사 안 됐지. 아멘. 그러면 또 방송국도 떨어져. 방송국도 떨어지니까 어디 가봤으니까 어디 되려고, 방송국에 가려고. 아니 붙었다고 그랬는데 또 떨어지게 하더라고. 이상하게. 난 된 줄 알았는데 그게 떨어졌어. 그 다음에 또 가수 되려고 또 가서지. 가수. 왜 이렇게 웃으셔? 나도 한번 딴 따라 나가보려고 말이지. 쌀 도말 지고 가가지고 나도 써주시오. 떨어져.
그거 됐으면 난 또 요즘 뭐 또 노래 부른다, 이 나이에 또 노래 부른다고 말이야. 또 흘러간 노래 부르는 거 뭐 있잖아요. 왜? 가요 무대. 나도 그거 잘할 것 같아 했었으면. 근데 떨어지게 가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순복음 신학교 가게 해야 되잖아요. 정말 잘 떨어졌지. 그때 됐으면 내가 얼마나 진짜 원통했을까. 떨어지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떨어져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저를 보고 하나님 더 잘 쓰시잖아요. 그거 대떨었으면 내가 이거 지고만장을 누리시죠. 호세아는 아주 기계 묘면 아주 그냥 괴상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불렀어. 호세아는 어떻게 불렀습니까? 호세아 1장 2절에 너는 가서 음행하는 부인을 내 아내로 취하 장가들라. 아니 그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예? 그랬더니 여기 보니까 이 호세가 그가 가서 디볼라임의 딸 고멜을 아내로 맞이했더라. 그 아버지 디볼라임이라는 딸이 고멜인데, 고멜이가 아주 요즘 말하면 후라빵가 봐. 그냥 말갈량이 같이 그냥 아주 엉망진창 같은 그런 여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평이 안 좋은 음행한 부인이다, 부정한 아내다, 이렇게 낙인 찍혀 있는 그 사람을 가지고 자기 아내를 사오는 거예요. 이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주고 아니 예언자가 될 사람이 말이야. 그런 여자하고 결혼하면 그게 말 되는 거예요. 그죠? 목회하는 데서 얼마나 그 지장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참 부른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해가지고서 호세아를 예언자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말씀대로예요. 예?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선지자가 되고자 하는 이 호세아에게 그런 부인을 아내로 맞이하고 그렇게 하였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호세아가 자기도 모르게 그러나 안 좋은 부정한 음행한 아내를 고멜을 아내로 맞이한 거예요. 자기가 장가간 거죠. 그게 자기 실수지. 자기가 실수했던 자기가 어떤 게 좋아서 그렇게 결혼을 하고 보니까 얼마나 그 가정이 말이죠. 가정을 통해서 그 부부 생활이 얼마나 안 좋은지 말도 다 못하는 거죠. 그런 불행한 가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기 실수로 이건 자기가 행한 자기 실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이 호세는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오늘 이렇게 말씀 기록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한 것처럼 자기가 했는데, 왜냐하면 그 당시에 히브리의 그 사상은 뭐냐? 사상은 모든 일이 크고 작은 모든 대소사 되어지는 것이 마지막에 가서 그 뒤에 가서는 결국은 하나님의 뜻으로 보는 것이 그들의 인생관이다. 그들의 신앙관이고 그들의 인생관이었어요. 모든 것이 누구의 뜻이라고요? 주의 뜻이에요. 주의 뜻이다. 지나고 보니까 그게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나를 떨어지게 하셨구나. 그걸 느끼게 되는 거죠. 주님 발자취면 다 나이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그것이 나에게는 얼마나 잘된 일인지 말도 못하는 거예요. 호세아는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이 죄 많은 여인을 안내로 맞이해가지고 그 때문에 그는 얼마나 견디기 어려운 고난을 맛보고 그는 진짜 모든 생명에 손가락질 당하고 치욕을 당하고 후에 이르러 보니까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에서 나온 것임을 그는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 그 호세아 가정은 얼마나 그 당시에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그런 사명을 주기까지는 굉장한 불행한 가정이었어요. 불행한 가정이었어요. 불행한 가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내가 삼남매를 낳았는데 그 세 자녀를 낳았지만 그 자녀가 자기가 낳은 자식이 아니라 누구의 자식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누구의 자식이 모를 정도로 그렇게 고통스러운 가정이었다는 거죠. 그 어느 자녀도 호세아의 자기가 낳은 자녀로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그들 각자에게 그래서 불행한 이름을 줘준 거예요. 불행한 이름을 그래서 지어주는 모습이 나오는 거죠. 이만큼 불행한 가정이 어디 있겠어요? 세 자녀를 다 자기가 낳은 아들로 인정하지 못할 정도로, 그러니까 얼마나 이 고멜이라는 여자가 말이에요, 그게 부정직하고 말이죠. 그런 아니었던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자가 나면은 이름을 뭐라 그랬어요? 이스르엘이라 하라. 이스라엘 평지, 거기 아주 그 무기또란 그 들판은 아합 왕이 거기서 이 모든 왕족이 전멸당하고 예후의 가정이 전멸당하는 비참한 사건 심판하는 그런 장소가 이스라엘 땅이에요. 앞으로는 그 땅이 아마겟돈 전쟁도 거기서 일어날 것이라고 성경에 예언됐던 그런 심판의 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스라엘 그 자녀를 이스라엘로, 그건 왜 죄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거죠. 그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호세아가 가정에 불행한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에 둘째 딸을 낳았는데 그 딸을 갖다가 또 뭐라고 줬냐면은 로루하마라. 다 같이 로루하마. 네. 로루하마. 그거는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지 아니한다. 딸을 낳으면 사랑해, 자기가 난 딸이 아니니까 그거 뭐 사랑할 필요 뭐가 있어요. 로루하마라고 그렇게 안 좋게 이름을 줬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들 낳았는데 그거는 로암미라 하라. 로암미. 예? 로암미라. 로암미는 로하고 암미 그러면 내 백성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이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내 백성이 아니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시는 이 말씀, 그 이름을 이 호세가 자기 자녀들에게 이름을 줬어요. 그러니 이 젊은 예언자가 얼마나 그 비분비통한 모습이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상상해 볼 수 있죠? 안 그런 거요? 그런 거예요. 가만히 있으니까요. 인생에 불행이 많다고 해도 이렇게 가정에 이런 불행처럼 고통이 없는 거예요. 이런 불행이 없어요. 이건 인생을 파괴해요. 인생은 절망이에요. 이건 사랑의 실패예요. 사랑의 유린 것입니다. 그럼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호세아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네. 왜? 성령께서 호세와 함께 하시는 그런 비참한 환경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그런 가정의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지만 하나님은 호세아를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편인 것입니다. 호세아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주는 메시지예요. 정말 오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린 견뎌야 돼요. 오늘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문제 가지고 다 왔잖아요. 우리 가정에 성령이여 구원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내 눈을 뜨게 하시고 내 귀를 열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분별케 하시옵소서. 우린 이렇게 기도하셨다 이 말이죠. 성령의 계시로 호세아는 자기 가정에 임한 그 비참한 비분비통한 그 불행의 고통을 깨닫게 하였습니다. 눈을 뜨게 하신 거예요. 나의 가정이 왜 나의 가정이 이런 부족한 안에 내가 왜 이런 고통 가운데 빠졌는가? 그 이유를 성령의 눈을 딱 열어주니까 그때야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아하, 그렇구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음성이. 이것은 너의 가정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불행은 너 혼자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너의 가정의 자녀와 똑같다. 그걸 비로소 알게 됐다 이것입니다. 예? 너에게만 임한 이 불행이 아니다. 이 불행은 너 혼자만 받는 것이 아님을 성령께서 깨닫게 만들어 주신 거죠. 여러분, 나 혼자만 그런 고통당하면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래, 나 아니도 모든 사람이 그런 문제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위로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 가정에 임한 불행은 바로 너에게 온 그 불행은 너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시대, 그 이스라엘 백성 그 시대 그 사회, 이스라엘이 사회 도덕 문란에 의한 그런 환경 속에서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온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그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부터, 그때는 한참 나라가 번영하고 물질이 관영하고 그냥 뭐 부유한 그런 사치스러운 그런 환경 속에서 우상을 섬기고 온갖 사회가 다 음란방탕하고 하등간에 그런 타락한 사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어느 가정도 이 호세의 가정도 그렇게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됐다 이것입니다. 그 사회가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의 그 무거운 괴로움을 많은 다른 사람도 그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이 다 이렇게 다 퇴폐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가고 우상을 섬기고 다 너의 자녀 가정과 같이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호세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자기의 불행을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됐다 이것입니다. 자기의 불행을 국민의 불행으로 간주한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 민족의 불행이구나. 나의 불행이 이스라엘의 불행이구나. 자기 불행 때문에 울고 탄식하기 전에 먼저 나라의 불행을 탄식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럴 때 자기 가정 때문에 자기 인생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사회의 도덕이 물러난 시대예요. 음란한 시대예요. 그릇된 종교가 막 그냥 아세라 신과 바알 신이 판을 치는 그와 같은 시대니까 어쩔 수 없는 그런 시대다 하는 걸 보면서 자기 민족의 불행으로 승화시킨 거죠. 이스라엘 참된 여호와의 신앙이 끊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갔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불행이 너희 가정에도 온 것이고 이스라엘 전체가 온 거 아니겠느냐. 성령께서 그에게 계시해 주신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위로 힘을 얻고 그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 심판에 대해서 자기 가정을 보면서 강력하게 죄에 대한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것을 그는 더 아주 용기 있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위대한 예언자가 될 수 있었어요. 두 번째는 자기 가정의 그런 고통을, 불행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그 우상 숭배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그렇죠? 나도 내 자식이 세놈 때문에 이렇게 아내 때문에 고통한다면 이스라엘 백성 이만한 사람이 이렇게 우상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앙생활 못하고 하나님의 아내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우상을 섬겨서 간음한 영이 됐는데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아플까. 그것을 자기가 몸소 깨닫게 되는 거죠. 자신의 마음의 아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거역하는 죄로 인해 하나님의 마음의 그 아픔을 알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걸 알게 해주신 거예요. 자기 마음보다도 하나님 마음은 얼마나 더 아플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아내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편이다. 오늘 예수님도 우리가 주님의 신부고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영적인 우리는 부부관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는
바로 부부관계로 성경에 묘사되어 있어요. 부부는 사랑으로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에 끊겨지는, 배신해버리면 끊으면 경우는 부부관계가 끊어지는 거죠. 오늘 우리 부부관계도 이렇게 사랑으로 맺어져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배교함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림으로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똑같이 호세아의 아내와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디볼람의 딸 고멜과 똑같은 모습이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자기 일신, 자기 가정의 불행에 대해서 그는 이 두 가지 사실을 깨닫고 절망하지 아니했어요. 예? 그리고 이 정말 국가적인 이런 불행에 자기 가정을 비유해가지고, 예? 자기를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예언자로 불러 쏘시는구나. 특별하게 이 호세아가 부름받은 거 아니에요. 특별한 그런 경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그걸 불렀다는 거지. 나는 떨어지게 해가지고 불렀는데 호세는 그게 아니고 아주 기괴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서 하나님 불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그걸 감사하고, 오히려 그래서 용기를 얻고, 오히려 분연히 골기해서 예언자의 사명을 감당한 거지.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는 절망할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 자기 불행이 하나님께 부름받으시는 기회로 승화시켜 나간 것입니다. 이게 호세아의 모습, 가정의 불행이었어요. 우리 가정들 다 뭐 잘 살고 문제 없고 말이지, 배부르고 뭐 정말 부족함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 오늘 예수 믿었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안 믿었죠? 어떻게 교회 나오셨나요? 다 우리 의도 터졌어. 의도 터지고 만시창이가 떼가지고 그냥 터져서 맞아서 다 나왔지. 그치? 천부여 불쌍히 보시오. 우린 그때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하고 얘네는 많이, 요즘은 그런 찬송 별로 안 부르더라고요. 우리 어릴 땐 참 많이 불렀는데 말이에요. 정말 의도 터져서 우리 온 거예요. 하나님께 부름받는 기회로 승화시켰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감사. 옛날에 고생했던 거, 옛날에 그렇게 가장 어렵고, 옛날에 우리 가정에 왜 병마가 많고, 왜 그렇게 문제가 많고, 맨날 싸우고, 왜 그렇게 지옥 같은 그런 가정에 되었던, 거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가정의 환경에서 하나님 버린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오히려 예수 믿게 만들었다는 거죠. 예. 그것이 호세아의 가정이었습니다. 비로소 예언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호세아가 그 유명한 예언자가 될 수가 있었어요. 얼마나 행복한 모습이었습니까? 호세아 그 예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 중요한 3단계를 봐야 돼요. 그 예언이 뭐냐면은, 먼저 호세아 예언은 심판부터, 이게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뭐에 대한 심판이에요? 죄에 대한 심판이에요. 먼저 심판이 있으면 그 다음에는 뭐라고 그런 것입니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거죠. 그렇죠? 심판하니까 매말 때 그때 울면서도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건 뭐예요? 회개죠. 심판을 예고하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 뭘 얘기해요? 회개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면 하나님은 구원해 준다는 거예요. 이게 이 예언의 3단계예요. 여기 오늘 이건 그 말씀이 1장의 심판을 예고하고, 이 10절부터는 구원을 먼저 얘기하고 회개는 그 나중에 나와요. 2장에. 하나님 그건 좀 바뀐 것 뿐이지, 이 세 가지 꼭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심판.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회개.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구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거죠. 호세아에 임한 예언이 바로 그거 아니에요. 심판은 그의 아내에게서 난 세 자녀의 이름으로 먼저 표시했어요. 장자를 뭐라고 이름 줬다고요? 이스라엘. 네,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이죠. 이스라엘 땅 갔다 오신 분 지난번 얘기죠. 이스라엘 땅, 이번에 송유술에 갔다 온 이스라엘 땅, 저 갈멜 산상에서 넓은 들을 봤잖아요. 호세아 1장 4절에 이스라엘이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딸을 갖다 이름 뭐라, 로루하마라 하라. 호세아 1장 6절에 보세요.
1장 6절에 그 이름을 너는 그 이름을 로루하마라라. 이는 이스라엘을 내가 더 이상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걸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사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엔 또 심판이 또 무엇입니까? 호세아 1장 9절에 너는 그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로암미, 너는 내 자녀가 아니다. 내 백성 아니다. 그렇게 3단이 여기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장면이 바꿔가지고 여기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뭐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구원부터 와서 구원. 회개는 그 다음에, 회개는 이건 회개한 걸 보고 와서 구원이, 그 호세가 그만큼 성질이 급한가 봐. 먼저 회개 한번 쓰고 그 다음에 구원 나와야 되는데 회개는 뒤로 보고 먼저 구원부터 와요. 얼마나 급해서, 얼마나 우리 구원이 여러분 우리가 가장 고대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가 오늘 구원부터 우리가 하잖아요. 근데 구원이 있으면 반드시 거기에 그 뒤에는 보면 이게 호세아 2장 보면은 회개가 나와요. 회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회개. 먼저 급하니까 먼저 구원부터 해놓고 나중에 그 회개하시는 거죠. 이 세 가지가 항상 호세가 외치고 있는, 모든 예언자가 외치는 3단계다 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호세아 1장 10절부터 2장 1절까지가 바로 그거예요. 2장 1절은 너의 형제에게는 암미라라. 암미가 있으니까 암미로 긍휼히 여김받지 아니하리라. 그것이 아니라 이제 긍휼히 여기겠다, 사랑하겠다 그 뜻 아니에요. 로자 빼면 뭐예요? 사랑하겠다. 로자 빼버리면 로암미 그러면 아니죠. 그건 내 백성이지. 로암미, 암미는 백성이지. 로루하마는 뭐예요? 로루하마. 암미는 내 백성이 된다는 거고, 로루하마는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그러니까 루하마, 로를 빼버리면 내 백성이 된다는 거죠. 그 글자 하나에 따라서 하나님 백성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또 사랑받기도 하고 사랑 안 받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그것이 뭐예요? 우리 회개에 따라서 사랑받기도 하고 못 받기도 하고 심판받기도 하고, 그죠? 로루하마가 되든지 로암베가 되든지 이스라엘이라든지 이스라엘로 바꿔주는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승리했다, 함께한다 그 뜻 아니에요. 이렇게 바꿔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판이 있고 회개가 있고 구원의 3가지 강령, 세 요소가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심판이 있고 회개가 있고 그 다음에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죄는 심판하십니다. 묵고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확실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매를 받지만 매를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랑이기 때문에. 호세아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참된 아버지 마음이 이렇다, 참된 남편의 마음이 이렇다,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노는 사랑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무섭고 세차지만 그것이 금세 지나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금세 지나가고 나중에는 정말 아름다운 것이 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다 죄인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 가정의 달 문제 많잖아요. 우리는 가정의 달 어린이날도 있는 것이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버이날도 있어요. 우리는 부모에게 우리는 효도하지 못했습니다. 부부의 날도 있어요. 스승의 날도 있습니다. 왜 있습니까? 가정에 이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어요. 이것처럼 관계가 다 끊어진 거예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다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지 않으면 부모의 효도 할 것도 없이 효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지 않으면 부부관계가 다 좋은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잖아요. 믿으시면 합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이어진다면 우리는 훌륭한 자녀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왜,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탈선하고 왜 우리가 이렇게 정상이 되지 않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건 분명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인 거예요. 우상을 섬겼다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갔다 그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 그래서 심판이 왔다는 거죠.
심판이 왔다. 호세의 가정에 그런 심판이 왔지만, 그러나 호세가 절망하지 아니할 때 그 성령의 눈을 뜨게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스라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쓰시는 대예언자가 되었습니다. 네. 호세의 가정이 동산되어지는 것이죠. 이스라엘 같은 그 광야의 그 백성이 동산으로 바뀌어진 것이다. 네. 그런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이, 복받은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호세아처럼 하나님께 예언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이런 과정의 환경이라 할지라도, 안 좋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절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업이 망가져도 우리는 절망하지 말아야 되고, 문제가 있어도 절망하지 말아야 되고, 병 들어서도 우리는 절망하지 말아야 되고, 거기에 하나님의 큰 뜻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내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어떤 문제가 만났든지, 내가 어떤 입장 가운데 들어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먼저 회개하면 하나님 성령이여 내 눈을 뜨게 하소서, 깊은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그리고 회개하면 우리는 용서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되면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해오지, 성령받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게 되는 거죠. 부부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자녀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부모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사업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모든 내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고, 내 모든 신앙의 문제가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복한 5월 가정의 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호세의 가정을 보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드리십시다.